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하여금 2주 동안 격리하던 우리 이영일 장로님 오늘 출석하시며 또 주일 낮 예배를 위하여 준비 드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드린 찬양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저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주님 임마누엘을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이 되어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과 다짐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을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은 것뿐이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잘못되면 30살 아이, 50살 아이, 60살 먹은 아이가 된다. 이 아이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인격자로 양육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격언을 던진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마 교육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진정한 신앙의 교육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린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청년 교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잡으시고, 나이만 많이 먹었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은 또 아이 같다. 칭찬이요 아니면은 칭찬이 아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속담이라면 3살 때부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심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일찍부터 가르칠 수 있는 책임 있는 믿음의 가정, 책임 있는 신앙의 교육,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주지요. 오늘 유치아동부 교회학교에 갔습니다. 다가오는 5월 5일 목요일 날이 어린이날 몇 주년이지요? 하고 물으니까 선웅이가 대답을 해요. 100주년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어른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졌든지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마 선웅이 엄마는 애를 먹을 거예요. 유재봉 집사님 가고 하시고 애들 좀 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에서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준비했더라고요. 청년들이 뭔가 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햄버거에다가 감자튀김에다가 음료수까지 아예 상을 차려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중고등부도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아동부에 또 멋진 선물을 주더라고요. 최고의 날이에요.
아마 오늘 같은 날 어린아이들이 성서중앙교회 교회에 참여하면은 야, 교회 올만하네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린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교회학교와 교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 현장에 한 번 더 참석해 보시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좀 더 어린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절기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절기 예배 설교가 쉬운 것 같아도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똑같은 설교를 하기는 또 힘들고 자료를 수집하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의 본문은 누가 더 크냐 하고 쟁론을 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34절이 되겠죠. 큰 사람은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 신앙 안에서 큰 사람은 더 확대하면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명제를 던져 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들어봤습니다.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오늘 막 부르더라고요. 또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어린이날 어린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 아니라 그뿐 더 넘어가서 서로 손잡고 정답게 살아가자. 협동심과 얼마만큼 공동체 의식을 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지, 이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래라면은 신앙 안에서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는 교회, 갈등 겪는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도에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 부모들 안에 살아가는 양육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죽을까. 나라 잃은 서름, 학대받는 부모님들, 거기서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족 정신을 양성시키고 색동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근데 1939년도에 일본을 통해서 이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폐쇄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1946년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을 정했고 1956년도에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고 1970년도부터 어린이날을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공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 신앙과 어린이 교육에 더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총회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몬테소리라는 사람입니다. 1870년도에 태어나서 1952년도에 죽은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교육학자예요.
노마병원의 정신과 의사직을 나중에는 완전히 던져버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학자가 되었고, 이분은 3번에 걸쳐서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등재될 때마다 나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뿐인데 나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는 자신의 노벨상의 등재를 취소시킵니다. 이분이 2가지를 크게 이룹니다. 하나는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모든 교육업체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주장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을 길러본 부모님들은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의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을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 교육을 세우기까지 몬테소리는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린이 지체아들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돌보지 않고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맡겨버립니다. 거기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낮고 지혜가 낮고 지능이 낮고 활동하는 그들의 일들이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울 때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인데도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한 인격체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들의 부모는 누구냐? 이런 복지시설에 왔으면 인간의 존엄성의 혜택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묶여갖고 밥만 먹여주는 저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최초로 몬테소리는 공립재활학교를 설립하고 특수기구를 만들어갖고 지적인 아이들을 수용해서 그들이 인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한 번은 공원을 갑니다. 날마다 남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한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헐벗고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곁에 아이는 얼마나 천진한지, 환경에 대해서 그가 걱정하는 것도 없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도 없고 나의 아버지는 어디 가버렸나? 나의 어머니는 왜 거지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그는 언급도 없이 자기 스스로 노트도 없고 필기도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몬테소리는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저것을 봐라. 저 아이가 장년이라면, 청년이라면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겠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겠느냐. 내 삶이,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얼마나 더 나아질까. 저 부모 밑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데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바닥이지만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저 아이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어떤 꿈을 길러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난하고 외롭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또 모아서 어떻게 교육할까. 그러면서 그는 저 아이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삶의 빛을 비추어 주자. 그러면서
그는 길거리에 방황하고 내버림을 당한 아이들을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어린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마태복음 18장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어린아이를 내가 만나 보았느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인데 그게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를 너는 만나보았느냐? 그때 크게 몬테소리를 외칩니다. 예, 예수님, 나는 이제 그들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복지시설에서. 어디에서? 거지 어머니를 통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무엇인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며 나아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아이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모든 의사의직을 던져버립니다. 아이 교육에 몰두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1952년에 죽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남깁니다. 내 묘비에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가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 자기 묘비에 나는 위대한 정신과 의사요, 나는 몬테소리 교육법을 제창한 그런 교육학자라는 걸 다 빼버리고 그 어린아이를 만나서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찬양대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37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고 첫째 되는 사람이 어떠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이 지금 보내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구주잖아요. 그는 왕답게, 구주답게, 위대한 리더자답게 그런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헤롯 왕을 상대하든지 로마의 빌라도를 상대하든지 그렇게 좀 힘있고 권세 있는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불구자들, 나중에는 죽은 사람 앞에 가고 무덤에까지 가고 한없이 낮아진 곳에만 사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제자가 되어서 무엇인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직으로 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야, 이제는 이 사회를 엄청나게 변혁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면은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그 문제를 하여금 그동안 12제자가 일치를 이루고 협력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이들에게 이제 누가 더 크냐, 이게 논쟁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그동안 12명의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일치를 이루고 협력하던 이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라이벌이 되게, 동역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라이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너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너는 내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늘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었는데 예수님 활동 영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공생의 3년에 예수님 활동 영역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오면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것을 가만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집에 와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주제로 토론을 했느냐? 너희들이 길에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 예수님 질문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공동체 속에서 이들이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던 이들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라이벌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여기서 진력하겠습니까? 베드로 성품을 잘 아잖아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제자 12명 중에 항상 내가 1번인데 예수님 앞에 내가 제일 인정받겠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베드로로 하여금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는 그 예수님께 따라가도록, 나는 저 예수님의 신들림에도 매기에 부족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따라가도록 해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로 옮겨갑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소개시켜 주죠. 요한복음 1장에. 그때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갈대잖아요. 예수님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건 페트로라고요. 페트로, 게바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이 아닙니다. 지금은 갈대처럼 연약한 시몬, 너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자기 형을 예수께로 데려가서 소개시켜서 제자로 되도록 한 공로자는 누구냐? 동생 안드레예요. 그렇다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님 어머니와 친척인데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이미 다 노비를 해놨다. 표는 못 내도 우리도 무시 못한다 하셨을 거예요. 갈릴리도는 뭐라 했어요? 너희들 다 갈릴리 촌놈들인데 내가 예루살렘 사람이다. 똑똑하고 계산이 밝아야 제자가 되고, 그 제자 중에서도 누구인데 재정을 맡기겠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12 제자가 살아가는 살림을 내가 도맡아 했는데
신임을 받지 못하면 돈을 맡기겠느냐? 내가 최고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로마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녔던 그런 제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치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애국자다. 안 진료하겠죠. 제자들을 분석해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없죠. 그 문제를 얼마나 다투었으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시다가 집에 와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에 너 길에서 오다가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그 질문을 여기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3년의 공생애 속에 12제자를 선택받아서 지금껏 다툰 적이 없는데 여기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요?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워줍니다. 실물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 본 앞에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보면은 안았습니다. 그 아는 상태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원뜻은 가장 사랑과 애정의 극치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어린아이에게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눈으로 똑바로 봐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느냐?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내가 너희들을 안으며 사랑해 줄 텐데 그동안 잘 지낸 너희들이 왜 나이벌이 되었느냐? 왜 싸우느냐?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으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마음의 자세, 신앙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고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를 오시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다. 알베르트 수바이처 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죠. 그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예요. 수술실의 청소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화장실 청소를 의사가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식당 뒤처리를 또 의사인 슈바이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밥을 먹고 서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 같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같이 청소 좀 하자고 부탁을 하죠. 이 청년의 말이 그 청소는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고 신분이 좀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 같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정한 실천으로 가장 겸손의 미덕을 어른이 청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늘 보면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쟁론하였다는 것은 서로 어떤 주제를 두고 긍정적으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해가 달라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쟁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쟁론의 주제가 뭐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제일 인정받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된다면 누구를 제일 좌의정에, 영의정에, 우의정에 앉힐 것인가? 그게 토론의 주제입니다. 여기 크냐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장 위대한 것 중에 최상급의 비교급이에요. 하급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최상급인데 이 최상급 중에서도 누가 더 최상급이냐, 누가 더 위에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자라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먹이고, 야, 내가 예수 제자인데 어깨가 들썩거릴 겁니다. 그 때문에 또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한 제자의 자리에서 최상급으로 올라가서 그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걸 지금 서로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낮아진 곳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영규 선교사님의 낮아지시면 책을 보십시오. 서울대를 나오시고요, 똑똑합니다. 노마다라는 몽골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을 초목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천국 노마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천국 노마드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것이지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물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감추어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이고,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갑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조직한 논세인이라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년이 또 아주 은혜롭게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제 선생님, 내가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진정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좀 확신이 옵니다 할 때 스승인 논세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모른다. 나에게 주어진 교육의 과정을 마치는 사람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했는데 교육을 마치면 소감을 말하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섬김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데요. 근데 교육을 끝나고 수료식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보면은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다 또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에서 나는 이제 교육에 감동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 수료를 마치지만은 아직은 모른다. 사회에 나가봐라. 너의 현장으로 가봐라. 그때 가서 진정한 교육답게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었을 때 너는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은 쉽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뜻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보다 조금 나은 존재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진정한 섬김의 종은 누군가? 뉴욕타임즈 기자로 40년을 일했던 필립 얀시라는 기자가 있죠.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스타형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서번트 종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형은 항상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타인의 굴림을 하고 대체적으로 교만하다. 서반트 종의 형은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어디서든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데 본이 되는데 참으로 겸손하다. 오늘 승수중앙교회에서 나는 스타형입니까? 스반트형입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받아야 될 교육의 참된 가르침은 내가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교회에서? 아니면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보는 자입니다. 시각장애고 정신질환에 걸려 있었던 보소선의 정신병원에 애인이라는 소녀가 입원을 합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죠. 부모도 한번 찾아오지 않지요. 그런데 나이든 한 자원봉사자가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때 이 아이는 그 봉사자의 마음에 자신의 감동을 받아 마음을 열어버리죠. 그리고 병세가 나아져서 퇴원을 합니다.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할 때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상화 좀 되어 갑니다.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봉사자가 있느냐. 이 애니가 누구예요? 애니 슬리반이에요. 슬리반이 이름 없이 비듯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그가 교육을 받고 누군가 제공하는 눈을 통해서 개안 수술을 받고 정상화되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고통의 아이 46년 동안 돌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헬렌 켈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화를 봤잖아요. 블랙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 슬리반과 헬렌 켈러를 주제로 해서 또 나온 영화가 미러클 워크죠. 기적의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돌볼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 생명을 돌보는 자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세움을 입을 때 위대한 슬리반이 될 수 있고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아야 되죠. 두 분 다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돌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어린 나이 하나를 두고 어린 나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적으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랫동안 저 목양실에 꽃꽂이를 잘해주시는 권사님이 오늘 또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네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의 나의 환경 속에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더 낮아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돌보심을 통해서 한 인격이, 한 신앙인이 바로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올바른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이 하나를 세워두고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가르친 그 현장이 바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약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